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점점 인사하는 게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좀 밝게 웃으면서 친근하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고 지냈던 사람들인데도 인사하라고 하면 어색해요. 그죠? 여러분들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네.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영웅들에도 두 가지 종류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과서 같은 모범적인 정의파와 사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런 영웅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악당인지 아니면 영웅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영웅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웅들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바르고 정직한 바른 생활 사나이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정의감은 제로, 책임감도 제로, 동네 건달 같은 데드풀. 둘 중에 어떤 걸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드풀이라는 캐릭터가 더 좋아요. 화가 날 때는 화낼 줄도 알고 또 복수할 줄도 알고 적들에게 2배, 3배로 갚아주는, 답답하지도 않고 오히려 통쾌함까지 주는 이 빌런 영웅이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은 옛날에 제가 어릴 적 보던 권선징악 형태의 그 바른 교육을 위한 영화나 드라마와는 조금 트렌드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이 영웅으로 나오기도 하고 악당들이 세계를 구하기도 하죠. 오히려 순둥순둥하고 너무나도 바르고 정직한 나머지 매일매일 그냥 악당들에게 당하기나 하고 그렇게 사는 착해 빠진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고 있자면은 괜히 진짜 고구마 한 10개 물 없이 먹는 것처럼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고,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그걸 바보같이 놓쳐버리는 그 주인공을 보면은 내가 다 화가 날 정도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아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빌런 영웅들은 용서? 그런 거 없죠. 응징만 있을 뿐이에요. 말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이고,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공격당한 게 있으면 몇 배로 돌려주는 철저한 응징으로 목표를 이뤄내고 또 구해내요. 이러니 그런 빌런 영화들을 보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한 거예요. 속이 뻥 뚫려요. 사이다. 왜 우리는 이런 빌런 영화들을 보고 통쾌해하고 또 시원해하는 걸까요? 왜 이런 영화들을 보고 우리는 시원해할까? 세상을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만 살아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악에는 악으로, 강에는 강으로 부딪혀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조금만 빈틈을 보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착해 빠진 모습을 보이면 이용당하고 호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만 착하게 살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과연 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것 같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은 쫓기는 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고 그저 충성되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했고 충성된 왕의 신하로서 그렇게 잘 살았을 뿐인데 이 왕의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집도 절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라고 했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또 억울했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이 사울을 기회가 된다면 죽이고 없애버리고 나의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기회만 된다면 아마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첫 번째 기회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첩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사울은 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추적하러 나서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엔게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래도 사울이 이 속이 좋지 않아서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급동이라고 하는 응급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사울이 뒤를 보려고 굴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마침 그 가까운 곳에 이 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급히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그 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호랑이 굴이죠. 사울이 다른 때는 군사들과 함께 다니면서 군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다니지만 혼자 큰 일, 볼일을 봐야 될 때, 용변을 봐야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들하고 막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용변을 볼까요? 당연히 혼자 볼일을 보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혼자 굴로 들어가서 큰 일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무방비 상태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다윗에게는 다시 없을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난 기회죠. 누가 봐도 사울 왕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4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왔나 봅니다. 그 날이 왔나 봅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는요 다시 없을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 한다. 부하들은 다윗을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중의 원수요, 수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도 수백 번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을 내가 만나면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 반드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 힘든 이 고통의 고난 그 도망자의 생활을 내가 끝내고 말리라. 수백 번 상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절호의 기회를 잡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두고 저쪽만큼 조금 떨어진 거리에 가서 옷을 벗어두고 볼일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배변 활동을 할 때 경계가 가장 이렇게 풀어질 때가 용변을 볼 때겠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무꾼이 선녀의 그 옷을 가져가듯이 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슬그머니 나와서 이 사울이 벗어놓았던 옷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옷의 일부분을 칼로 조금 베어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잘린 옷자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표시 같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냥 콱 죽여버리지 살려두길 왜 살려두냔 말이죠. 왜 후환을 남겨두냐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시원하게 볼일을 다 본 이 사울은요, 자신이 벗어두었던 그 옷 다시 차려입고 동굴을 빠져나갑니다. 다윗은 이 동굴을 빠져나가는 그 사울왕, 다윗은 이 동굴을 빠져나가서 멀어져 가는 이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에게 예를 다해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사울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오늘 이 굴에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당신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이 당신의 옷자락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서 돌려보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2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시듯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던 겁니다.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자신의 군사들에게 말하는 그 군사들에게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 군사들을 자제시키고 있어요. 나는 물론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어내고 나서 사울을 죽인 것도 해한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잘랐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 좋았던 절호의 기회,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기회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26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또다시 사울왕은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 나서요. 사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그때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사울의 그 진영으로 잠입을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이렇게 피해서 적진을 통과해서 왕이 있는 그 막사까지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다윗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막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의 텐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이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다윗의 그 부하 아비새가 다윗을 재촉해요. 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이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두 번이나 봐줄 필요 있겠습니까? 한 번 봐줬는데 사울은 은혜를 모르잖아요. 두 번 봐줄 필요 없겠잖아요. 사울이 살려줬다고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는 그냥 죽여도 되겠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습니다. 부하가 대신 죽여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이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이 다윗은 이번에도 아비새를 말려 세웁니다.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거나 사울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거나 사울이 전장에서 망하게 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려요.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의 옆에는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옆에는 사울의 무기인 이 창과 물병이 놓여져 있었는데 다윗은 조용히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반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내가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노라고. 그 증거로 당신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노라고 외칩니다. 다윗도 그저 착해 빠진 바보는 아니었어요. 다윗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쫓는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쫓겨야 하는가?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임금님이 나를 사냥하듯이 그렇게 쫓아오십니까? 임금을 충동질해서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질해서 나를 치라고 시키는 사람이 그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발붙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머나먼 타국 땅에 이방신을 섬기라는 듯이 나를 쫓아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제는 내가 이방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왕식이나 되는 사람이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 사냥을 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와 같은 미약한 나를 이렇게 추격하신단 말입니까? 거의 울분에 차서 절규와 가까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의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그렇게 절규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은 왕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이번에도 역시 사울의 생명을 보존해 줬어요. 분명히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정도 기회면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앞뒤가 너무 딱딱 들어맞거든요.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답답한 이 고구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잡지 않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다. 그러나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다윗, 바보 같고 답답한 이 다윗의 행동에는 다 그만한 그 다윗만의 이 확실한 신념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바보 같아서 선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임금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께서도 저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저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유예요. 사울은 분명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본다면 다윗이 사울을 당장 쳐 죽인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윗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사울이 그만큼 악하게 행동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울에게서 떠나갔고, 다윗의 왕권이 인정됐고, 백성들의 지지 또한 다윗에게 있었으니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그것들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하다 할 때 선, 그게 뭘까? 무엇이 선일까요? 법적인 기준이요? 법을 잘 지키면 선한 것일까요? 도덕적인 기준이요? 도덕적인 그 상식을 지키면 선한 것일까요? 법이나 도덕 같은 것은 인간들 사이에, 인간 사회에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법을 잘 지켜서 죄 없는 사람,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잘 지켜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이요? 도덕은 나라와 문화와 또 시대마다 다 달랐잖아요.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자신들의 그 도덕관념으로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도덕적인 그 측은지심 때문에 살려준 것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규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선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에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법도 아니었고 도덕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선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쭉 묵상해 가시면 아실 거예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렇기에 다윗의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왜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시에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반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만약에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윗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그 왕을 사람인 나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바로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잡았고, 또한 사울과 그냥 맞붙어도 이길 만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사울을 죽이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셀 모임 하실 때 혹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
선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엇이 선인가를 구별하는 기준과 방식과 똑같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중 한 가지로, 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이 바울의 시대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 저들이 먼저 시작했으니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정말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은 우리들의 판단 기준에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에 이게 선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법이 선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이 선이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내가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복수할 수도 있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손으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 기회를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선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사울에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핸들링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는 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의 인생이, 그의 말년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미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거쳤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고 또 위대하고 칭송받는 인생으로 남아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그 선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세상은 악은 악으로 이겨야 하며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선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선의 기준이 됨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힘들어 어려운 세상에 그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끝내 순종하여서 선으로 불순종의 그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